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곧 구국의 유일무이의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구의 가난을 구제하는 성민이 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해설합니다. 시편 112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성품은 하나님 것이 있고 인간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만 인간의 것은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통제를 유산받는 자들, 아무리 혈통으로 태어났어도 그 유산을 받는 자들만 후손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강성해지죠.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들을 늘 성령 각성으로만 행하는 자들을 정직자라고 합니다. 그들의 그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후대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도 그 후손들이 다 물려받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강성해지고 성령 각성으로 사는 자들 중에 그 성령 각성을 물려받는 후대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유산으로 이어받고 또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의 집에는 부요와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시는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각성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자 그러죠. 그러면 우리 국가에 예수가 주시는 부요와 재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재물을 흩어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영원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의와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의 각성으로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부요와 재물을 채워줘서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평한 저울과 잣대, 기준 이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자들 중에도 1등, 2등, 3등, 4등 있겠죠? 그들 그 기준에 맞춰서 그만큼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통제, 성령의 통제를 받는 자들만 이런 은총을 입습니다. 대한민국이 장구한 재물로 이어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부귀가 예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할 때 그게 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구하자고 하는 것은 정직해지거든요. 하나님 기준으로. 성령의 각성으로 사는 자들, 각성이 이제 우리가 성령은 7등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7등불 중에서 한 등불 비침을 받은 자는 그만큼 정직한 자예요. 그러니까 7등불 다 받으면 얼마나 정직해지는지 아시겠죠? 그런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흑암도 성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에 각성된 자들만 저 흑암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빛을 얻을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저 흑암에 덮치면 누구든지 다 망합니다. 근데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 빛을 받으니까 일어나죠. 그 빛이 일어나니까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저건 사는 빛입니다. 이렇게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빛입니다. 저 흑암을 인간을 망하게 하는 흑암이라고 하면은 그 흑암에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빛이죠. 하나님은 모든 흑암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는 흑암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한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우리가 일치말이 하는데 성령 각성은 일시적인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적으로 그 사람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성령의 각성이 나와서 그 주변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피로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성령이 들으시죠. 성령이 들으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시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상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정직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7등불이 다 켜지도록 상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가 이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만큼 이제 성령의 등불이 그와 함께 하는 거니까, 5등불, 뭐 3등불, 2등불 이렇게 나누겠죠. 예. 한 등불만 받아도 굉장한 건데 7등불 다 받은 사람은 항상 그 속에 성령의 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흑암이 덮쳐도 그 속에 하나님 성령의 빛이 나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랬어요. 이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것은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는 잘 돼요.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누구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서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서 어떤 사람은 1000,000원이 필요하면 1000,000원 주고 어떤 사람은 1억이 필요하면 1억이 주고 1억을 주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주는 겁니다. 이렇게 늘 은혜를 베푸고 꾸이는 대한민국이 되자는 거예요. 저희가. 나라마다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고 이게 그 일은 공의는 하나님 저울입니다. 하나님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하는 나라를 성민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귀가 예수님께 있어요. 장관 재물도 예수님께 있는데 그 일을 그러니까 이제 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통제받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게 통제받는 의죠. 그 통제받아서 그거를 예수님 의지대로 사용하는 의가 있어요. 사용할 때 공의, 예수님 저울에 따라서 예수님 잣대와 기준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 원하는 만큼 알맞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서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는 사람 되면 참 복 있는 나라가 되겠죠. 모든 재산은 예수님 거니까요. 예수님 의지대로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지대로 다 쓰면 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합니다. 결코 어떤 나라가 와서 흔들 수가 없어요. 경제 대란, 정치 대란, 그런 천재지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만세반세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전부 최초의 성령 각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각성으로 시편 112편을 깨달으면 이런 나라가 되고 싶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의인, 예수님 뜻을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죠. 그 손길을 통해서 지구가 구원받는 거니까. 지구에서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되자는 겁니다. 세상은 흉한 소식이 있어도요. 절대로 두려워 안 해요. 여호와가 함께 계셔갖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믿음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그 주님이 주시는 창조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신뢰심을 무한히 쏟아내주기 때문에 흉한 소식으로 인하여서 오는 두려움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세반석이죠. 영원한 만세반석.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이 받는 보응을 필경 버리로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이 받는 보응을 필경 버리로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니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갖고 하나님 적이죠. 그 자들은 그 대적의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건지 보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쳐보시는 것을 생생하게 보는 겁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가 의가 영원히 있도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로다. 우리 한국에 거룩한 성민이 하나님께 큰 물건 받아서 각자마다 큰 물건 다 받아갖고 각 나라로 흩어져서 그 나라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 뿔이 영원히 들리로다. 저가 재물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로다. 저가 재물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로다. 악인이 이를 보고 하나의 일을 갈면서 소멸하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너무 잘 되거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의 주인께서 거기에 좌정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지구를 구제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와 함께 지구의 물건을 가지고 인간들을 노예로 삼고 가난으로 학대하고 몸 팔게 만들고 그저 그 처절하게 만드는 그 악인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셔서 창조의 권능으로 생산의 권능으로 무진장 성민을 통해서 구제하니까 저 악인들이 그 돈 갖고 장난을 못 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을 하셔서 그들은 이를 갈면서 소멸한대. 악인의 소욕은 오히려 멸망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것도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나라가 편안해지기를 바라죠. 그래갖고 재산을 모아서 자기들 자식이나 잘되게 하고 지구의 가난이나 이웃의 불황을 외면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세상으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현재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구원치 않으셔요. 여기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돈 갖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 돈 갖고 권력 갖고 지식 갖고 장난쳐서 기득권 삼죠.
그래가지고 지구의 인간들을 그냥 자기들의 사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정욕거리 이런 걸로 삼는 자들이죠.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이를 갈면서 소멸하게 만드시는 분이지 악인의 소욕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복되게 안 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가 잘 되려면 빨리 우리가 저런 하나님 앞에서 성령 각성으로 시편 112편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3천만 명, 4천만 명, 북한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것을 영적으로 그대로 유산받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 세대가 1절의 세대가 성령 각성받은 세대거든요. 성령 각성은 자꾸 확장돼야 돼요. 여기에 성령 1세대가 성령 등불 하나를 누리는 세대라면 여기 후대는 둘을 누려야 되죠. 그 다음에 셋을 누려야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강성해져야죠. 이런 세대로 정착이 돼야 돼요. 이게 성령 각성 운동으로 회개해서 자리 잡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이런 세상으로 가는 데를 부유와 재물을 주님 예수께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귀가 예수님께 있다. 장관 재물도 예수님께 있고 그렇게 부귀와 장관 재물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의, 예수님으로 그 재물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의,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사용하는 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의가 영원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같은 반복으로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와 결합은 나날이 더 확장되어 가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재물을 거둬들이는 의도 나날이 더 커지죠. 예수와 함께 그 재물을 흩어서 쓰는 것이 점점 커지니까 이 의는 영원한 확장성을 가지는 거죠. 이런 나라를 이루자는 겁니다. 보시죠. 성령 각성은 일시적인 것이 있고 항구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건 항구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본질 통제, 곧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속죄했다는 증거로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그를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으시면 아까페 사랑으로 행할 때 거기에 자리를 잡으셔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계속 행하는 사람이 되면은 성령께서 거기서 항상 상주하셔서 정직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날이 확장성 있게 이제 정직해지죠. 성령의 등불이 점점 이제 7등불이니까 7개 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충만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나날이 정직함이 더해지는 거죠. 확장 있게. 그런 자는 어떤 흑암이 덮어도 하나님의 빛을 누려요. 성령이 그에게 빛을 준다고요. 그래서 사는 길이 열려요. 그들은 하나님의 어진 성품, 자비한 성품, 의로운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도 확장성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령으로 값없이 주기를 좋아해요. 베풀기를 좋아해요. 그냥 꾸여요. 그냥.
잘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각성으로 이런 나라로 가야 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가지고요.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식의 그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 공평으로. 사람 필요에 따라서 필요가 다 각기 다르지 않겠어요? 30cm 의자를 키가 1m 80짜리가 30짜리 의자에 이제 그 발에 놓고 이렇게 쓰죠. 그러면 210cm가 돼요. 70cm 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그 30cm 사면 1m 밖에 안 되죠. 그게 사회주의식의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의 수평선이 이루어지죠. 사랑의 수평선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님이 와서 자정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흔들고, 그래서 어제 타백이라고 그랬죠. 타백. 영원히 요동치 않는 토백이죠. 천국의 영원한 보좌 아래 앉으신 주님 영광이죠. 그들은 영원히 기념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지구를 구제하셨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야죠. 마귀가 이 땅에 흉한 소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두렵게 하잖아요. 그러나 만세반석 되신 주님으로부터 강한 힘이 나와요. 전혀 요동치 않는 든든함. 그 힘이 막 나와서 그 힘으로 무장되니까, 그 힘이 막 쌓이니까 굳게 정해져 있죠. 아무도 하나님 가지신 그 마음으로 공유가 되는 누가 이걸 흔들어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힘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본질로 경계해졌는데 누가 하나님을 두렵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대적들을 다 하나님 식으로 다 처치해버려요. 하나님 부여를 가지고 흩어 빈궁한 적에 하나님 원하는 사람에게 다 나눠줘요. 그 의가 영원히 있고요. 그 뿔이 영화를 이틀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끝없이 높여주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하고 하나니까. 이 세상에서 돈 가지려는 사람들은 그걸로 흉기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수평선이죠. 그 수평선을 이루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사들이 약을 다룰 때 사람의 그 형편에 따라서 조제를 다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경제도 그래요. 똑같이 100원씩 나눠주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1만 원이 필요한 사람은 1만 원 줘야 되고 10원만 있어도 되는 사람은 10원 줘야죠.
그게 하나님식의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서로가 부족함이 없이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 각성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 손길 되면 좋겠죠. 오늘 본문은요. 잠언서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요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 요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오늘 생각하기 위해서 앞에 이 말씀을 미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112편은요. 성령 각성을 받고 보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지구를 구제하는 하나님 손길이 되면 좋겠죠. 아직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조금은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게 지구 전체를 상대할 만큼 되지 못하죠.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것도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시면 그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요. 이분에게 넘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그분이 지구를 구제하고도 남는 부자를 만드시는 거죠. 우리나라 3천만 명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부유 창출이 얼마나 커지겠는가. 예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줌으로써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국부 창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죠.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은 다 쏟아요. 둘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1절 이거 생각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본질, 성령 각성을 항상 누리는 본질, 이것은 전부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여기 그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성질,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성질, 영원히 여동치 않는 성질,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은 성질,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청하는 성질,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성질, 재물부터 빈곤한 자에게 주는 성질, 이런 성질들이 전부 예수님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성질로는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인본주의 기독교는 인간의 성질로 하나님 섬기려는 거고요. 진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성령으로
공급되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 본질 통제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세요. 그분을 능가하는 자도 없고 그분의 친구들도 없고 그분보다 좀 못한 자들도 없어요. 오직 그분 혼자예요. 혼자니까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본질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만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 본질로 한 거니까. 나머지는 안 받으세요.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인간의 힘으로 못 깨달아요. 이거는 성령의 각성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굉장하죠? 읽어보면.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를 그 사랑에 묶이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묶여야 돼요. 그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랑의 힘에 취해서 환난도 이기고요. 곤고도 이기고요.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인데요. 이걸 다 이기는데요. 환난도 이게 도수가 있죠. 1도가 가장 낮다면 10도가 제일 높다고 그러면 1도부터 10도 다 이긴다고 넉넉하게. 공고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다 이기게 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마귀가 넘을 수 없어요. 마귀가 이런 거 갖고 오잖아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우영, 칼을 갖고 오잖아요. 넘사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귀가 넘을 수 없는 넘사벽입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입니다. 그 사랑으로 묶여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도 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줄에 자신을 묶는 자들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우영, 칼,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피조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 예수를 지키는 권능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자신을 묶는다는 것은 그 주의 피와 살의 속죄로부터 오시는 성령 통치로 임하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돈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사랑하는 자들만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라고 하시는 주님 명령을 따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물건을 주실 때 나만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에게 줘요. 그러면 사랑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피조물의 사랑도 이길 수가 없어서 모성해봐요. 자식한테 평생 매어 종노릇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이길 자가 없어요.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랑에게 절대 순종하는 길들임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큰 물건을 줘요. 부귀가 예수님께 있죠. 장관 재물도 있고 의도 그분한테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돈을 주어요. 넘치는 지혜를 주셔서 어마어마한 물건을 줍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데 다 쏟아라면 쏟아요. 아낌없이 쏟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사랑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절대로 두 개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믿어요. 그때부터.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 본질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 혼자밖에 안 계시니까. 나머지 다 피조물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완전하게 주셔서 나를 믿을 수 있게 하신 다음에 그분의 그 엄청난 재물을 우리한테 줘요. 본질의 통제를 받은 자에게 준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다 써요.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을 성령은 늘 각성케 하십니다. 그렇죠. 주 예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해요. 물질로 세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각성을 구하면 정직한 심령이 돼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각성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사랑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우칩니다. 돈에 묶여 종이 되지 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되도록 전이받아서 돈을 지배하라는 각성을 성령이 주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본질 통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들은 돈을 이기는 자들이 돼요. 인색함과 억지로 그 돈을 지키려는 근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셔요. 그 돈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사랑이. 사랑은 목숨도 받지 한다고 하시는데 재물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을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결코 자기 목숨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도 않고 목숨도 돈도 다 포기하고 예수만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린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가페 사랑은 소유를 다 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기 생명까지 버려야 돼요.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사랑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돈도 생명도 인생도 다 예수님께 쏟아붓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믿으시고 그때부터 그에게 하나님 부귀를 갖다 주고 장관 재물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한 자들인데 그까지 돈을 아끼겠습니까? 아가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게 공수라도 엄물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데 이 사랑이 아하브입니다. 아헤브요, 아헤브. 음력으로는 아하브고요. 발음으로는 아헤브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 사랑을 총칭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많은 뜻이 들어있어요. 본문은 21절이죠.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주 예수를 위해 다 투자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는 단련시키고 무장시킨 다음에 그리고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물건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길들여서 그 사랑이 원하는 대로 내 저울추가 아닙니다. 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저울과 추를 줘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지 더 주고 덜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꼭 알맞게 주게 하셔요.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 주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위해 다 투자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사랑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재물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공평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부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라.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는 금이나 천금보다 나으며 예수님 소돔은 천은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얻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렵니다.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서 카라, 바라, 카보드, 야찰, 아사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린데요. 무릇 예수 이름으로 일컬는 자고 예수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예수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래갖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부여의 창출의 자들이거든요.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별로 안 나타났죠. 이제 전자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직 안 나타났지만 이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우리 민족을 샘플 국가로 삼으신다면 그런 자들은 무수하게 만들죠. 세계적 부여를 가진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전 세계를 구제하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으로 하나님 구제를 이루시는 거죠.
이 축복의 세상을 이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랑을 하던 자들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명실상부한 경제 공동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랑을 하는 자들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죠. 명실상부한 경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의 온도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도의 차이를 저울에 달아서 그 저울에서 나오는 값만큼 재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탐욕을 죽이는 성령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재산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자가 주 예수를 사랑함으로 인생을 바치는데요. 그들의 사이에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재로 재서 저울에 달아서 그만큼의 사랑을 주시고 그만큼의 지혜고 재물 얻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온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경쟁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경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이 사랑을 세계 각국에 뺏겨서는 안 돼요. 넘사벽 사랑을 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넘치게 그 하나님 사랑으로 무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데 무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우리한테 맡겨도 전혀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본질 통제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 넘사벽 사랑이라고 하죠. 감히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을 가진 사랑이죠. 넘사벽, 아해부 사랑을 하는 자들은 그 저울에 달아서 그만큼의 재물을 얻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사랑을 넘치게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수평선입니다. 사랑의 수평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에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합니다. 이 평균이라는 게 바로 사랑의 수평선입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랑의 수평선입니다. 기록한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즐겨내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가 영원히 도록 있느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 능력을 줍니다. 요 능력.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요 사람만 예수님 주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돼야지. 이 정도 사람들은 11조 감사헌금은 기본으로 하죠. 그거는 여기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다 기본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11조 감사헌금만 내고 큰 물건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좀 오버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경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냥 내가 인간적 성질로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본질로 그렇게 경제 공동체로 완전히 무장돼야 되고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을 수 있을 만큼의 길들임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즐겨내는 성품을 갖게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요.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무한히 공유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흩어 구제하는 자리 되는 것은 곧 복된 인상이죠. 예, 이런 진리를 깨닫고 11조 감사함에 머물러서 좀 주시는 돈 가지고 이제 자식들하고 그냥 그런 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정도는 주셔요. 그러나 그거는 인생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살다 가는 거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구의 인간을 구제해서 마귀한테 시달리는 가난에 시달리는 그 인간들을 건져내서 예수 믿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은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구를 구제하는 사역이죠. 이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물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너 돈 가지고 있다고 마음 높이지 마라. 하나님 그 명하시면 돈 그날로 날아간다.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면 너는 누려도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직분을 이어받아라. 지구를 구원하시고 지구 인간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 그러니까 이 지상의 가난을 몰아내야 되죠. 그래서 마귀에게 이 가난 마귀에 시달리는 인류를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참 좋은 터죠. 좋은 터. 조시 계십니까? 성씨가 조시면은 이름을 고치세요. 여기 은터가 있죠. 그래서 조은터가 되십시오. 이 말씀대로 되도록. 근데 이런 이름을 주어도 이름값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은터. 네, 조씨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은터. 이 성경 안에 이런 좋은 이름 있잖아요. 조은터. 예, 히읗자가 이제 생략되죠. 조은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통치로 말면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부장하면은 예수님 이제 그 사람을 믿어요. 믿고 그때부터 재물 얻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어요. 그래서 아카페로 그걸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고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하고요. 동정한 자가 되게 하셔요. 아, 이런 부자 참 환상적이죠. 이게 성령 각성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사모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리인이 되어서 지구의 가난을 몰아내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은 자천해야 합니다.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심 곧 성령 각성을 대대적으로 받아내는 데 성공해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을 동시에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의 저울에 달아 넘사벽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평선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이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아낌없이 예수님 필요할 때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니라. 예수님 앞에 그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사랑의 수평선으로 인정돼야 돼요.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 보시고 그에게 물권을 줍니다.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그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한 획도 떨어짐보다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지 쉬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주시는 축복이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7년에는 가지 말고 무겨 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나무도 그리할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만일 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가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보를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는 데잖아요. 이거는 인간에게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 본질을 갖지 않고는요 결코 가난한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거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명치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사람이 그인 잠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예, 우리 대한민국이 참 많은 나라 구제하면 사모함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으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와 부자에게 준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 견고해진다잖아요. 앞니가 장군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산업용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주민이 그 70년 동안 고통받는 것을 예민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기도에도 혹시 듣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거 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21장 13절입니다.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점점 그 길로 빠져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주권재민이 사라지면은 왕이라는 건 주권재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난한 자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본질로 열심히 성실히 신원했더라면 우리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견고해질 건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데 허락이 된 자들은 지구를 구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이 지구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 주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론 그들은 다 아까페 사랑을 넘사벽으로 실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11조와 각종 감사한금을 당연히 내는 자들이니 그 이상이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이 여기서 크게 가중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자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육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영적으로도 온 세상을 구제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육적으로도 양식 문제 또는 가난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짓지 않고 예수 잘 믿다 천국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만 구해서 이거를 받아낸다면 우리는 정말 이 국가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샘플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샘플 국가가 되도록 굳게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전도할 때 구독하고 알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종 모양에 그것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사한금 자원하시면 이거 참조하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라. 우리가 넘사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계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을 넘어설 수 없는 성령 통치를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그것도 3천만 명 이상이 남북 합해서 4천만 명. 그래갖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룩한 성령의 불로 이 동북아를 휩쓸어서 마침내 동풍을 불어서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자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가 굳게 자리 잡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영육간이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서 반드시 받아내자고 강조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